교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한 6분 정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전통적으로 사순절 이런 절기가 있긴 한데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기간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생활에 힘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순절을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행적이라고 하면 마지막 40일 정도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저는 40일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또 그 어간들에 나타났던 그리고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는가 그것을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부활절까지 우리가 좀 주님의 마지막 가신 길들을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것 그리고 배반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배반을 당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택하였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이름은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르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잡혀가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반의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가 한번 설교노 대제가 요약적으로 해놨습니다. 1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내가 배반당할 것 조짐을 알고 또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호되게 야단치든지 안 그러면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어디를 피신하든지 뭐 이렇게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뭐 절개한다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구속의 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서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 일련의 배반의 과정을 겪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처형당했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는 나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배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현대의 성경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라는 것은 오지되는 거 한번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배반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오르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작성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룟 유다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행동한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3절 읽어봅시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들어가서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신자들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참 신자가 사탄이 들어와서 자기를 조종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탄이 우리의 몸 바깥에서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탄이 금방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본래 가지고 있던 죄의 인간성,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나쁜 습성들 그런 것들을 다 잘 버무려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일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고 그 하수인을 통하여서 부역자 노릇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특히 주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일들, 또 교회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로 쓰이게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판칩니다. 교회 안에서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탄이 역사할 때 심지어 목사도 건드리기도 하고 신실한 목사 가운데 전인적으로 들어와서 조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의 연약함을 건드리거나 또는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목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탄은 충분히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또 주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을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신자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이런 모양 저런 모습으로 아주 고단수의 일들과 전략을 짜고 전술을 적용하여서 개인들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들입니다. 사탄은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구원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탄은 더러운 일에 쓸 추악한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사람을 물색한다. 사탄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특히 그 사람이 몹쓸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빠져 있거나 도덕적으로 정말 신실하지 못하거나 추악한 죄의 본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다가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자루,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이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에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또 그것에 탐을 많이 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씻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검고직이 가룟 유다가 옆에서 한마디 하죠.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한꺼번에 부어버리냐. 저걸 차라리 시장에 내다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 정도는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정도로 비싼 돈인데 저렇게 아깝게, 이 말을 합니다. 이 경제관념이 있어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번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눠주지라고 했던 이 중얼거림이 어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돈자루에 있는 그 돈을 늘 슬쩍슬쩍 훔쳐내는 자기의 나쁜 습관에서 나온 멘트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 이미 만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도덕성은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 거지를 잘 데이터화시키고 축적시켰겠죠. 그리고 이 인간은 이것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사탄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 30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바로 넘어가게 되죠.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만 건드리면 확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기의 연약함들, 살아온 그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강점인지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싹 건드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폭발할 것이다, 어떻게 넘어질 것이다, 어떻게 실수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사탄은 고단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실하고 신앙 좋고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의 탑 리더, 목사로부터 장로, 집사, 권사,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이 사탄의 올가미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또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의 거리들과 그 조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에
늘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것이 엄중함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해서 마음속에서 연합한 그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를 성령화시켜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의 화살 속에서 막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고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3번 보실까요? 한 3번 시작. 사탄은 자신이 사용한 하수인을 용도가 닿으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여 폐기 처분한다. 마태복음 27장 5절 읽어봅시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말미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유혹해 올 때에 가룟 유다처럼 분별력 없이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을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본성들이 계속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을 대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깊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적인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춤춥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를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인쇄된 어떤 일반적인 책으로 여기지 않고 이 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신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열고 그것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글씨나 책의 내용으로 주고 있는 사변적인 관념론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요.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 잘못되고 우리의 비천함을 계속 보게 만들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받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 우리의 나쁜 도덕성과 우리의 의롭지 못한 죄성, 죄의 잔재성, 여전히 예수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여러모로의 연약함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또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으로 아주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자의 설교자는 자기가 그냥 준비한 말씀을 잘 기도함으로 또 잘 깨닫는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전파하는 것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각양각색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강도도 다르고 시기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설교자를 통해서 그날 메시지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 사람의 지성을 건드리고 감성을 건드려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많았겠죠. 왜? 예수님과 늘 동행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설교를 계속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12제자만큼 예수님의 설교를 가까이서 경청하고 많이 들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12명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근데 그런 중요한 직분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설교를 늘상 같이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당 열심히 뭐 나오고 뭐 직분을 얻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되게 뭔가를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기본적으로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부터 이야기하는 잠깐 빛을 비추임을 받았지만 잠깐 성령의 맛도 보았지만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번에 깔려 있는 자기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비참에 있는 자기 죄성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신실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 그냥 허례허식이었고 형식적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설교를 옆에서는 늘 듣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에게 향하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에 같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깊이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깊이 찔림이 있어서 또 소위 말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하여서 막 큰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엘리베이터 내려서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확 성령의 기운이 막 자기를 감싸는 느낌을 받고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들썩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도 시작하지 않았고 목사가 앞에 설교단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자기의 본성의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그 지성, 감성, 의지를 꽉 그냥 물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경직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매주 반복되고 있으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정신이 몽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몸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이 힘들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사이클, 이 신체 리듬이라고 하죠. 바이오 사이클이라는 거 있는데 바이오 리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체 사이클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밤에 그냥 푹 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집중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오전 11시 이쯤이 제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제일 밑바닥인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오후나 저녁쯤 되면 오히려 그것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유연해진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거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설교를 해보면 오전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듭니다. 제일 영적인 압박과 눌림이 제일 심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소위 말해서 안 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힘들고. 그러나 오후쯤 되고 특히 저녁쯤 되면 우리의 신체 리듬이 싹 깔아앉으면서도 또 릴렉스 돼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설교할 때는 왠지 모르게 저는 모든 게 자유로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간은 신체적으로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것에 충실한 사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십시다. 오늘 중요하게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주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다 알고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유월절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유월절 준비의 의미는 여러분 다 길게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뭐예요? 네. 나올 출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를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혹시 모를 사람이 어쩌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집트에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앞장 세워서 끌고 나오시려고 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죽음의 사자를 집집마다 돌게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은 그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넘어가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건 그냥 소위 말해 그대로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누가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래서 영어로도 넘어가다라는 pass over라고 칩니다. 그래서 소문자를 쓰면 동사가 되고 앞에 덜을 붙여서 대문자를 쓰면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리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다면 2번 보실까요? 2번. 그것이 1번 제가 설명드렸고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우리 주님께서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 이상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켜오던 것을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유월절로서 예수님께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형태로 지키지 않고 다만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첫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세 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또 방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두 가지 음식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빵, 우리가 동양적으로 하면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신교 교단에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주는 교회보다도 카스테라 빵을 주는 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세번역 성경처럼 빵으로 합시다.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구원시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였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린 양이었던 1400년간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될 것이니까 내 찢긴 살과 그 피를 기념해 라고 하는 것으로서 유월절을 폐지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실까요? 신자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현대인성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성찬의 시간은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부가 연합을 이룬다고 할 때에 결혼식도 하고 또 첫날 밤을 치르고 또 아기도 낳고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가잖아요. 그 과정이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면은 성찬을 통해서 크게 이루어 가셔요. 뭘 통해서요? 성찬을. 그래서 성찬은 엄중하고 거룩하고 위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결론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동그라미 3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 시작. 신자가 성찬을 대할 때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가벼이 여기거나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내 몸과 내 피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20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이 시간에 명령한 중대하고도 중차대하고도 아주 그 유일한 큰 명령이 성찬이었는데 그 성찬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이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세례교인에게 성찬을 받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인간이 정해놓은 규범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핀 후에야 참여해라.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깊이 되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인과 주님과 사이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자격 요건이나 이것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좀 엄격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보수교단에서 신앙을 하고 또 보수교단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특히 이 성찬에 관련된 것이 엄격하고 진중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깊숙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 장치를 막 줘가지고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세례교인은 참여하십시오 이러고 맙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실제로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그와 같은 고민들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인데요. 여러분 뭐 제가 하도 강단에서 많이 언급하는 신학자의 목사라서 누군지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약 300년 정도가 앞서서 큰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8세기 1730년대, 정확하게 하면 1734년부터 그 조짐이 보였고 2, 3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그것이 1차, 2차로 계속 나타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노스햄튼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 목회하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뭐 설교라든지 신학의 깊이라든지 이것은 뭐 여러분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목사라면 다 압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좀 미스터리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어느 정도로 위대했느냐면은 제가 뭐 사람을 칭송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적으로 참 신비한 정도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 교회에 몇 명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완전 옆집으로 퍼져나가고, 성령이 마치 전염병처럼 확 퍼져나가듯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루에 4~5명 정도가 회개를 하고, 한 주에 30명 정도가 회개를 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 일들이 집중적으로 2, 3년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인원 전체 인구가 700명이 채 안 됐어요. 600여 명 성인이 되었다는데, 그 교회가 세례를 받고 정교인으로 나오는 숫자가 620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 전체가 그냥 다 교인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교회. 그리고 그것이 연마을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33개의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이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미국에. 그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 보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약 1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쫓겨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이게 교회사에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뭔가 쭉 들어가 보면 핵심이 성찬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해석해서 아무나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만이죠. 그 불만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요새 오늘날로 따지면 노회에서 이제 조사위원회가 나오고, 예, 하여튼 그게 나온 거야. 정권위원회라고 뭐 부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몇 명 나오고 평신도 단임 몇 명 나오고, 그래서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 성찬에 대한 내용이 20가지 의제로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가지 중에 2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적어도 성찬에 참여하려면 외적인 경건함이 나타나야 된다. 다른 말로 좀 성도다운 면이 외적으로라도 나타나는 사람이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반박을 하기를 교인들과 그 다른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해도 성경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것은 도덕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실함과 주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어느 중심에도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외형적으로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반박합니다. 또 하나는 무슨 예를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가룟 유다를 살펴봤는데, 가룟 유다를 봐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세례받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왜 참여를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유월절 음식 만찬에 그 행사에 참여는 했지만 성찬을 다 받지 아니하고 뛰쳐나갔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떡과 포도주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는 그것을 딱 부러지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마음의 중심은 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저는 공감이 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2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큰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대형 교회가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줄여놓은 게 소형 교회예요. 똑같아요. 그 본류의 그 본질은 똑같단 말입니다.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편이 성찬인데 그 성찬에서만큼 우리는 정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정말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세례교인이니까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든지 교회에 와서 그냥 직분자니까 다 그냥 세례 받으시고 다 그냥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문을 열어놓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냐라고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찬을 정말 엄격히 하고 싶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매해요.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구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인에게 맡겨야 되는데 만약 본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목사가 그것을 정해주기 시작하면 또 율법화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예를 들어 당신은 아직까지 집사지만 술, 담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제가 만약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참여하기도 그렇고 참여하지 않기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은 손이나 몸에 니코틴이 빼어 있기 때문에 못 숨겨요. 근데 술은 하루 전날 밤에만 안 마시면 이틀 지나면 술 냄새가 안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 술 마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가족들 말고는. 그죠? 그럴 때 내가 목사는 술 마시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 라고 기본 표준을 주었는데 나는 내가 성찬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평소 때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평소 때 술을 많이 퍼마시고 주님 앞에 내가 포도주는 도무지 못 마시겠다. 이런 사람으로 비칠까 봐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핵심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복음의 핵심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마저도 그걸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에게 나아오라. 그런 사람도 내가 포용할게. 죄인도 다 나아오라. 모든 종류의 죄인도 다 나아오라. 강도도 나아오라. 도둑놈도 나아오라.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광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럴 수 없더라고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성찬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하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처럼. 이번 주간에 허투루 살았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막 주차장에서 그냥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성경 한 자도 안 읽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몇 명 못 받을 거야 아마. 한두 명 정도 받을란가.
어디까지 우리가 선을 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 중심이 뭔지는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야 떡과 피를 마셔라. 먹고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권한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찬식을 지금보다 조금 더 횟수를 늘릴 겁니다. 제가 매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주 하려고 조금씩 늘어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찬은 기독교 행사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신비로운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며 기억하는 것이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새롭고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기의 결심이 그 잔을 받을 때, 그 떡을 받을 때 마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